7월 한 달은 인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아픈 현실과의 싸움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가지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 수 있어도 그 아이들 나름대로는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난은 사람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힘이 있으며 사람은 고난을 통해 보다 완전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죄인이 구원을 받고 무엇보다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이고 주관자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자연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해가 지고 하루 해가 뜨는 것, 또 우리가 그 에어컨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을 만큼 무더웠던 여름도, 그리고 또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너무나 추웠던 그 겨울도 다 지나고 시간의 흐름 앞에서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면 정말 오묘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형상을 그대로 빼닮은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1.1획의 오차도 없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늘 우주는 어떤 그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아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의 친구는 아니, 우주는 어떤 궤도 안에서 가장 우세한 힘을 가진 별이 다른 별들을 지배함으로써 생겨난 우주의 법칙에 불과한 거야.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지 누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 케플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친구가 그 생각이 변할 그런 생각이 보이지를 않자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하루는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등 이 태양계의 별들을
실제 크기의 그 축소 비율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정성 들여 빚어 만들고서는 아름다운 색깔까지 거기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게 서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케플러의 천문 관측소를 방문한 그 친구는 그 케플러가 만든 아름다운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서는 너무너무 놀라고 감탄하면서 아니 이 근사한 모양은 누가 만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케플러는 조용히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저 모형은 어느 날 자기 힘으로 생겨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 케플러를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누가 만들었는지 얘기 좀 해줘봐. 혹시 자네가 만들었나?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케플러는 친구의 어깨에 그 손을 이렇게 탁하니 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방금 이 작은 장난감이 결코 저절로의 힘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네. 하지만 이것은 자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진짜 우주에 비하면 아주 망가지기 쉬운 그런 모형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누군가의 손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자네가 아니 어찌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는 저 혼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토목공사를 하듯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절 말씀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영광을 생생하게 나타내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과 바다와 강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고 모든 환경과 상황도 실수 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길에 주어진 사건과 사고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관 하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통해 큰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고 그 평안을 뒤따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묻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려면 이제 4가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내적, 외적 자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이 깨끗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너무나 많이 힘들게 겪었죠. 그 코로나 이후로 세균을 퍼뜨리는 최대 매개체가 이 손이라고 해서 손 씻기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손 씻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지문이 지워질 만큼 이제는 이 손 씻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윗이 손을 깨끗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손을 잘 씻어야 한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도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 없지만 살면서 못된 행동하지 말고 올바른 행실로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면의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단지 겉모습이 아닌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진실하고 순결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음이 가장 청결해질까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일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행복은 마음이 청결한 만큼 주어집니다. 사람에게 번민이 많고 마음이 자주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을 자주 되돌아보면서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4절 말씀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목표와 계획을 외형적인 것에 두지 말고 내면적인 곳에 두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을 쫓아서 영혼을 팔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영성 자랑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4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맹세코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주변 친구들 한번 보세요. 맹세코라는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너무 단정적인 편견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 때나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이 맹세코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이 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거짓이 없는 삶을 살려면 맹세코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이제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자격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리고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외침이죠. 문들이라는 것은 이 문들이 열리는 것은 왕이 입성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영광의 왕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며 다윗은 그분을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강력한 왕이시며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절대적인 권세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통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에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그대로 맞이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다스리도록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의 소유와 성공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 자기 존재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본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속상할 만도 할 터인데 그 받은 퇴직금으로 며칠 후에 그 주일날 감사헌금을 100만 원이나 드렸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감사헌금이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헌금을 드릴 때 기쁘고 좋고 무언가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생겼을 때만 감사를 하죠. 그런데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일이 잘 안 되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일이 잘 안 됐어도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훨씬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을 높이겠다고 기도원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고, 심지어는 최면술 학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은사를 받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존재가 정말 달라졌구나. 이처럼 변화된 삶을 감사하고 고난과 고비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가장 영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식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때는 그 있던 행복도 다 빼앗기게 되고 감사할 제목이 없어지게 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도 고통을 당하고 또 갈등에 처하고 그리고 또 건강을 잃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이 밑바탕에는 불신자들은 정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행복의 원인을 자신의 삶 속에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요, 인생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문을 이제 활짝 주님께로 여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인생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